잘들 지내셨죠? 네. 저번 시간에 계율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계율과 한쌍인, 그러니까 수레가 가려면은 바퀴가 2개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바퀴는 계율이고 다른 쪽 한 바퀴는 보시가 됩니다. 오늘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마나 공주라고 있었습니다. 이 공주님은 아버님이 마하 꼬살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꼬살라 국 나라가 있었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왕이신 마하 꼬살라 왕의 따님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빠세나디 왕 있죠. 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빠세나디 왕이 꼬살라 왕의 아들인 거죠. 부처님께 귀한 왕입니다. 수마나 공주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여기 2사람이 있습니다. 그 2사람은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율, 동등한 반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2사람이 공부가 꽤 많이 된 분들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율이 있고 반야가 있는데 2사람이 완전히 똑같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한 사람은 사람일 때 보시를 했고 한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은 보시를 안 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예예요, 예. 어떻게 믿음과 계율과 반야를 갖춘 분이 보시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마나 공주가 보시의 공덕이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어서 조금 성립이 안 되는 예를 드린 거예요. 이해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2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는 천상에 갈 것이 맞는데 수마나 공주 보기에는 천상 둘 다 같다 이거예요. 맞지요? 믿음, 계율, 반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천상에 갔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쭌 거예요. 즉 요약하면 사람일 때 한 명은 보시했고 한 명은 보시 안 했다. 그런데 둘 다 믿음, 계율, 반야로 공부는 됐다. 그래 천상 갔을 때 둘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천상에 이제 이들이 둘이 나면은 차이점이 뭐냐면 살아서 보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시 안 한 사람보다 하늘의 수명이 훨씬 길다. 천상은 어차피 수명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길다. 그 다음에 하늘의 아름다움이 훨씬 크다. 용모가. 그리고는 행복이, 하늘의 행복이 훨씬 크다. 그러나 아까 둘 다 천상 갔기 때문에 천상에서의 행복은 말할 수 없이 둘 다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을 때 보시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 명성도 하늘의 명성이 살았을 때 보시한 사람이 신이 된 다음에 신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더 자자하다. 한번 보시면 신들 중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신이 있을 거고 명성이 자자하지 않은 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명성이 자자하다. 그리고 영향력, 힘, 이것이
그 보시한 사람이 신이 된 다음에 영향력이 훨씬 크다. 지금 5가지가 크다고 그러셨어요. 수명, 용모, 행복, 명성, 영향력. 이 영향력이라는 거는 그 세계에서의 어떤 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더 크면은 사실 다 큰 거죠. 신들 중에 왕급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들 중에서도 왕 내지는 뭐 이제 귀족,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중에서도 귀족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다. 그러자 이 수마나 공주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현명한 공주님이죠. 그러자 또 질문을 이렇게 여쭙니다. 부처님, 그러면 그 2 신이 하늘나라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2 신이 전부 사람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왔을 때에 거기에는 차이가 있나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차이가 있다. 그 사람으로 오더라도 그 전에 이제 신도 전에 2생 전에 사람일 때 한 명은 보시했고 한 명은 보시 안 했죠. 이제 신으로 됐다가 사람까지 된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시한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왔으니까 안 한 사람보다 인간 세계의 수명이 더 길다. 그리고 인간 세계의 용모가 더 남자라면 더 잘생겼고 여자라면 더 이쁘겠죠. 용모가 더 훌륭하다.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 왔는데 더 행복하다. 그리고 명성이 더 자자하다. 그리고 사람 세계에서도 영향력이 더 크다고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즉 우리 알 수 있죠. 지금 신이 되던 사람이 되던 수명, 용모, 행복, 명성,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러자 이쯤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수마나 공주님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니군요.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여쭙니다. 그러면 부처님, 이 2 사람이 출가를 했습니다. 둘이 같이. 출가했을 때는 차이가 있나요? 여쭌 거예요. 어쩌면은 출가했으니까 차이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차이가 있다. 둘이 다 출가했는데도 보통은 왜 차이가 없을 것 같냐면 출가는 그 당시에 출가는 비구라는 비쿠라는 이름의 뜻이 걸식자입니다.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 출가했으면은 거지거든요. 거지에게 뭔 차이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 음식도 탁발 음식 걸식을 한단 말이에요. 걸식을 해서 받아서 이제 먹기 때문에 뭔 차이가 있나 여쭈니까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의복, 그러니까 이제 삼의가 됩니다. 스님들의 옷. 그것을 보시한 자는, 전에 보시했던 사람은 용이하게 공양받아서 수용한다. 대체로 아주 다 용이하게 공양받는다 이거예요. 보시받는다. 그러나 전에 이제 사람이었을 때 보시하지 않은 자는 이게 수월하게 용이하게 보시받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그 얘기는 어렵게 보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으면
시체를 쌌던 옷을 스스로 분소일을 어디서 뭐 그냥 주워 입던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음식, 걸식을 나가도 전에 보시한 자는 용이하게 수월하게 걸식을 공양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보시하지 않은 자는 공양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경전을 보면은 탁발라 갔다가 7집만 돌게 돼 있거든요. 7집 안에 음식 공양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다른 스님이 드시다가 이렇게 남은 걸 주면은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굶어야 돼요. 7집 이상은 돌면 안 되거든요. 즉 이런 경우 용이하지 않은 거죠. 음식 공양 받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둘 다 걸식인데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뭔 차이가 있을까? 걸식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 그 전생에 보시한 자는 걸식을 받을 때도 마음에 드는 공양을 받아요. 음식도. 그런데 보시하지 않은 자는 공양을 받아도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는 이제 그 거처, 그 안거 때 공부도 하고 하는 거처를 그 전생에 보시한 사람은 그 수월하게, 용이하게 그 거처를 보시받는다. 그런데 전생에 보시하지 않은 자는 스님이 돼서도 거쳐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혹시 거쳐 있는 사람이 비가 막 우기 때 막 이럴 때 일로 와서 하세요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공부할 때도 거쳐도 없는 거예요. 비 맞고 우기에 인도 굉장히 춥지요. 그리고는 이제 병구한 약품. 마찬가지로 전생에 보시한 자는 병구한, 자기가 보시했기 때문에 병구한 약품도 용이하게 보시받고, 그렇지가 않은 자는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게 참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이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보시한 자는 전생에 스님이 되고도 다른 동료 스님들로부터 수행승들로부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대부분 좋은 행위를 받는다. 동료들이 잘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전생에 보시하지 않은 자는 동료 수행자들이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이거 설마 그럴까가 아닌 게요. 경향성, 현대 용어로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 무의식의 장기 기억이 저장이 돼요. 현대과학이 알고 있죠. 다만 현대과학은 그 장기적으로 저장된 기억이 죽은 다음에도 윤회한다는 건 모르고 있죠. 그런데 만약 장기 기억이 저장이 된 기억이 윤회한다고 여겨보세요. 그러면 그 윤회한 기억이 어디 갑니까? 안 가지요. 그게 자기 성격이거든요. 자기 성격인데 자기가 몇 생 전에 보시를 안 한 사람이야. 그러면 계속 안 하게 되거든요. 웬간하면은. 그러니 자기도 못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스님 되고도 동료 수행자들이 그 사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생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전생에 그랬던 사람이 이번 생에도 그러기가 쉬우니까요. 이번 생에 그 스님이 바뀌었다면 물론
전생에 안 한 거에 대해서 요번에 조금 받고 그 과보를 안 좋게 받고 자기가 변하겠지만 안 변하면은 요번에도 그 다른 수행승들로부터 더 안 좋은 행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마나 공주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 부처님, 그러면 이 두 분이 해탈했을 때에는 어떤가요? 두 분 다 해탈하신 거예요. 깨달아 버리셨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차이점도 없다. 그러십니다. 깨달으면은 이제 거기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죠. 궁극이 되신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사람일 때, 신이 됐을 때, 거기서 죽어서 다시 사람이 됐을 때, 그리고 스님이 됐을 때에도 거기에는 그 차이점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보시에 대한 또 다른 경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보시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이 배고팠던 분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게 되면은 그 상대가 힘이 생긴 걸 나도 나누어 받는다 그러십니다. 이 보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생긴 만큼만 나누어 받는 게 아니라 1000배, 10만 배 이런 식으로 힘이 더 생기는 거죠. 상대방에게 아름다움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아름답게 장엄하는 거를 보시하게 되면은 상대가 아름답게 장엄되지요. 그러면 이 세계의 법칙은 내가 아름다워진다, 용모가. 상대에게 탈 것을 보시하면은 그 안락함, 평안함을 주게 되지요. 그러면 상대가 평안합니다. 그것을 결국 내가 그 평안함을 나누어 받는다. 거처를 베푸는 자, 모든 것을 주는 자다라는 것은 거처를 보시하면은 상대가 많은 것을, 모든 것을 행복해 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보시한 사람이 모든 것을 과보로 행복하게 받는다. 법을 주는 자, 불사를 주는 자라네. 불법을 보시하게 되면은 불사를, 불멸, 죽음이 없는 것을, 궁극에 이르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보시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깨달아서 언젠가는 불사를, 불멸을 이루게 되는 게 이 보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에서는 이리도 말씀하시죠. 축생들, 동물, 짐승, 그 외에 모든 해서 축생들에게 보시하면은 100배의 과보가 생긴다. 1대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1 하면은 과보가 1이 생기는 게 아니라 100배가 생긴다. 그 이유는 앞서서 어떠한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과실이 생겼죠. 음식을 베풀면 힘이 생기니까 나도 힘을 나누어 받듯이, 병고한 약품을 주면은 상대가 죽을 사람이 나면은 나도 수명이 늘어나듯이, 이렇게 그 씨앗을 심으니까 그 씨앗에 열매가 생겼는데, 그 열매는 이렇습니다. 씨앗은 하나인데 열매는
100개도 열리고 1000개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축생에게 씨앗은 보시는 하나를 베풀었는데 100배인 것은 열매는 100개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행위가 나쁜 사람에게 보시하면은 1000배의 과보가 있다 하셨습니다. 행위가 나쁜 사람인데도 아까 동물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면은 갑자기 1000배에서 10,000배가 아니고요 10만 배로 뜁니다. 이게 보시의 분석경 그 부처님께서 분석하신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 10만 배로 과보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신 말씀이 이교도예요. 불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이더라도 세속적 욕망에 대해서 탐욕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 혹은 버린 사람에게 보시하게 되면은 몇 배일까요? 앞서서는 10만 배였습니다. 1000억 배. 갑자기 이게 엄청 뛰지요. 100만 배도 아니고 뭐 1000만 배도 아니고 1억 배도 아니고 1000억 배. 이교도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종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종교를 막론하고 지금 세속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어느 정도 여윈 사람, 종교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은 훌륭한 거고 그 사람에게 보시했을 때에 지금 1000억 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불교가 나옵니다. 수다원 과가 아니고 수다원 도예요. 과가 아직 안 됐고 과가 되려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수다원 과를 실현하려고, 즉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려고 그 다음에 그 길에 들어선 사람, 수다원 도에게 보시하면은 그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다. 불가사의 불가사량이다예요. 그러니 하물며 수다원 과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리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나아가 벽집을 부처님은 말할 수 없다.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헤아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는 얘기죠. 그러면 혹여 어떤 분은 그거 똑같지 않냐? 같은 사람인데 껍데기는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지금 나열한 분들은 마음이 다른 분들이죠. 아까 우리가 나쁜 사람 하면은 어떨 때는 나쁜 사람을 극악하게 나쁘면 금수보다 축생보다 못한 사람 이러잖아요. 몸은 사람인데 마음은 하는 행위는 축생보다 못하다. 그래서 같은 사람의 몸이더라도 그 존재의 레벨이 같지는 않은 거죠.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아라한 해탈한 분은 응당 공양받아 마땅한 분, 그리고 승가는 더 없는 복전, 복받치다 라고 하신 것은 아까 씨앗을 뿌려도 땅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게 다릅니다. 기름진 땅에는 열매가 더 맺히겠죠. 그리고 비도 오고 물도 오고 자연의 모든 게 딱 맞게끔 햇볕도 그 딱 알맞게 찌고 하면 훨씬 그 풍성한 열매가 열리듯이 그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 보시에 복받치다. 이렇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인과의 법칙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딨냐. 주로 누가 안 믿냐면 우연 발생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 비종교인들, 이런 분들은 안 믿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쉬운 얘기다라고 자주 얘기 드리는 게, 컴퓨터만 해도 그냥 프로그램이 원인과 결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인과 곱하기 조건들 이꼬르 결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아주 쉬운 거예요. 원인과 조건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가상세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이 세계는 원래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세계는 파멸을 해요. 그냥 이 세계도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인 곱하기 조건으로 이꼬르 결과예요. 다만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건 이 세계의 조건들, 변수들이 너무 많다. 환경 내적으로도 변수가 많고 환경 외적으로도 변수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결과치를 정확히는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멸이 아닌 한 윤회로 해탈하기 전까지 윤회로 돌고 돈다는 세계에서는 계율의 법칙은, 그리고 보시의 법칙은, 그것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계율과 보시를 하게 되면은, 둘 다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그 다음에 재물, 그리고 영향력, 이렇게 모든 게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정도에서 그 바른 정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본을 보시면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해로운 법들을, 요소들을 생겨나지 않게 한다. 여기서 법들은 그 요소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생겨난 해로운 요소들을 없애도록 정진한다. 다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유익한 요소들을 생겨나게끔 정진한다. 이미 생겨난 유익한 요소들을 더욱더 키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은요, 해로운 요소는 없애고 유익한 요소는 키운다. 어디에서요? 마음속에서입니다. 마음속에서 해로운 요소들은 없애고 유익한 요소들은 키우는 거죠. 뭘 통해서일까요?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컴퓨터에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로 이렇게 쳐서 무언가를 입력시킬 수가 있지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출력하려면 바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는 이 몸과 마음에는 키보드가 없지요. 이 키보드가 뭐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그게 키보드입니다.
그 행위한 게 그대로 본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본체에 좋은 것들만, 프로그램만, 요소들만 저장이 됐다면은 그 컴퓨터에서 출력이 되는 건 좋은 것만 출력이 되겠죠. 컴퓨터 본체에 나쁜 것들이 요소가 많이 저장됐다면 출력하고 아웃풋 탁 쳤더니 모니터에 나쁜 것들만 쫙 뜨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본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거가 출력이 되지 저장되지 않은 것은 출력이 안 되죠. 아래아 한글을 쓰려면은 하드디스크에 아래아 한글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요소들이. 즉, 우리가 행복하려면 마음이라는 하드디스크에 행복의 요소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슬픈 요소들만 깔려 있으면, 괴로운 요소들만 깔려 있을 때에 나는 행복해 해 보아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 지금 괴로운 요소들이 가득 깔려 있는데 아무리 행복하려고 자기 최면을 걸어도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행복의 요소가 가득 깔린 사람이 불행한 척 하려고 해도 불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하드디스크에 비교를 했는데, 비유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은 그 색, 수, 상, 행, 식 중에, 그러니까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이 5개 오원을 두 마디로 하면은 몸과 마음이죠. 앞에 색, 몸이 물질의 무더기인 몸이고,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식이 정신의 무더기, 즉 마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고 이런 게 마음 맞을 텐데, 더 근원적인 마음은 의도하고 식이죠. 식은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 같은 겁니다. 아까 현대 과학의 장기 기억 저장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곳이 식이니까 컴퓨터에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하드디스크라는 본체니까 하드디스크에 비교한 게 비유지만 사실은 직유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식은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저장을 하는 그 식이 좋은 요소들만 저장했으면 그게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나쁜 것들만 저장을 했으면 나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 쉬운 겁니다. 지금 사정근에 좋은 요소들만 저장해라 그 식에다가. 너무 지당한 말씀인 거지요. 나쁜 요소들을 저장해 놓고 행복할 방법은 없다. 이건 우리가 잘 여겨봐야 됩니다. 사정근은 앞서의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율 보시만 좋은 요소를 심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뒤에 사띠 공부, 사마디 공부도 전부 사정근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율, 삼매, 반야,
개정의 세계를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모두 좋은 요소로 더욱더 키워야 된다 그러신 겁니다. 끝까지. 모든 요소는 버리고.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실제 예를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에 나오셨었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녀님이셨대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 수녀님께서 치매가 걸리셨대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요. 치매가 뭐냐면은 장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기억됐던 것들을 잊어먹는 어떤 병에 걸리신 거예요. 단기 기억은 하는 거지요. 요 장기 기억을 하는 게 바로 저장된 시기인데 오래전 걸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수녀님이 기도 시간만 되면은 딱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잊어먹었어.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게 저장된 거예요. 이건 수녀님의 예고. 또 다른 예를 해봅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요. 평소에 치매 걸리기 전에 마음에 좋은 요소들을 심었던 분들은 기억이 안 나도 예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도 지금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름다워요. 이유는 치매 걸리기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억 못해도 그분은 스스로 지금 행복하고 남들도 치매 걸렸어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만 하니까 잘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여기에 반대 의견도 할 거예요. 아니더라. 치매 걸리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치매 걸리고는 어떤 여자분께서 남편한테 화를 막 내더라. 걸리기 전에 화를 안 냈는데. 그건 화를 안 내신 게 아니라 막 화를 가끔 냈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억압을 받아서 화를 못 내고 참은 거죠. 종교적으로 참은 게 아니라 울분을 하면서 참은 거예요. 그래서 억압돼서 못 냈는데 치매가 걸리니까 이제 못 참으니까 그 참던 게 화로 터지는 거죠. 종교적으로 승화돼서 화를 참았다면은 화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 옛날 어른들 보면은 종교적으로 참은 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시절에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 그 어머님들 막 많이 참았잖아요. 그 대가족 거기에 시집 가서도. 그러다가 이제 치매 걸리면 이제 울분이 나오는 거죠. 자, 즉 기억을 하던 못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장기적으로 저장된 기억이 그 치매 걸렸을 때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억 못하는데도 저장된 것들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아웃풋 출력이 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대로 행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여겨보시면은 우리가 꿈에서 꿈꿀 때에 여기 괴로운 꿈도 꾸는 경우도 있고 행복한 꿈을 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꿈꿀 때에 괴로운 꿈이나 행복한 꿈은 나에게서 저장된 것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즉, 좋은 요소들이 저장됐었다면 꿈에서 좋은 요소들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꿈을 꾼다 그 얘기죠. 괴로운 꿈을 많이 꾼다면 지금 괴로운 요소들이 저장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탈을 못하는 한 사실 우리는 행복도 하고 괴로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행복 50, 괴로움 50에서 행복 80, 괴로움 2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꿈을 꾸면 행복이 80인데 괴로움 20 때문에 꿈의 시작은 괴롭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 비중이 더 큰 사람은 괴롭게 꿈이 시작해도 곧 그 꿈이 행복하게 변합니다. 그것은 꿈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에서도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현실에서 공부를 해서 사정근, 식에 좋은 요소들을, 착한 요소들을 심은 사람은 이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서 괴로움이 오더라도 곧 그 어려움은 해결이 되고 행복이 더 커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듯이 그 사람은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고 준비하고 죽고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다 하신 거죠. 이유는 그 사람은 행복한 착한 요소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런 사람이 높은 존재가 되는 게 이 세계의 법칙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저장된 대로 가라. 윤회가 있다면 착한 요소를 저장한 사람은 다음 세계에서도 착한 세계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게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 지을 수 있는 세계에 나와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신 겁니다. 식에 저장되는 그 요소에 대해서 오늘 그 바른 정진, 바른 착한 요소들을 저장하는 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는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른 사띠, 그 8정도의 7번째입니다. 바른 사띠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뵐 때까지 경전에 그 사띠 공부를 좀 보시고 읽은 다음에 그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은 쉽겠다. 예. 다음 뵐 때까지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